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의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온전히 또한 전하는 저에게 또한 바른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다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의 구속사 계속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주님의 그 국가 왕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붙들어 주셨던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왕이 있었죠.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가지 못하게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게 잡으신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제사장직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간 데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맡길 만한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대행자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대언자의 기능을 또 배웠습니다. 대언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들인데, 그와 같은 사람들의 어떤 직분들, 기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끌어안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시기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앞의 내용과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부터 말라기에 대한 내용 안에 대언자라든지 혹은 몇 가지 어떤 이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뒤에서 설명하는 이유가, 사실 그 뒤쪽까지 쭉 이어져야지 조금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더 있거든요. 뭐든지 우리가 앞에서 미리 다 말해버리면 뒤쪽에서 설명하기가 왜 그랬는데 라고 좀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뒷부분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 그 이전에 있는 것들을 좀 끌어와서 같이 설명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취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그 뒷부분들 안에는 어떤 말씀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 앞에 같은 경우에는 뭐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역사들이 많은데, 그리고 중간에 시편도 있고 어떤 지혜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시가서가 나오죠. 근데 뒷부분은 어떤 게 많이 나오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언에 대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해서,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대언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해보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대언에 대한, 대언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루고자 하는데, 구약의 그 뒷부분들 안에 말씀들이 계속 쌓여나가요. 쌓여나갔을 때 이제는 신약이 된다면은 이 말씀이 성취해야 될 것들이 점점점 쌓이니까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매도 먼저 맞으라고 먼저 앞에서 딱 맞으면 끝날 것 같은데, 뒤에서 맞게 된다면 이거 보니까 선생님이 점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뭔가가 이렇게 점점 쌓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와 같은 건 조금 다르게 대언을 성취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잖아요. 누가 내가 한마디 던져놓고 내가 이걸 지킬게요 라고 말한다면 쉽겠지만, 이게 막 수천 년 동안에 쌓여져 온 것을 성취를 누군가 해야 된다면 무게가 더 이렇게 어깨에 무게가 많이 짊어질 거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구약에서의 요구가 가득 쌓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것은 참된 대언자, 신실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직접 보내셔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전에는 뭐 사무엘이라든지 그 전에는 이 내용들이 쓴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사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고요.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이 구약의 그 부분들을 이루고 사무엘이 또한 썼다면은 그 이후에 왕국이 이룬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특히 그 부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된 다음에 더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분류로 한번 따져본다면 우리가 84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한번 좀 보시게 되면 활동된 왕국에 따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눴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대언자도 있었고 남유다에서 활동한 대언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책에 대한 부분으로 좀 써놨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된 이방인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이전에도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 있었고요. 아시리아에 대해서 혹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대해서 대언한 사람도 있었고 바벨론이나 또 바벨론부터 이어진 메데페르시아 혹은 메데페르시아 이후에 말씀을 전해준 대언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또한 포로 생활로서 또한 이걸 나눌 수가 있었는데 포로 생활 이전과 포로 생활 중에 그리고 포로 생활 이후에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로 또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는 한번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이 구약의 대표적인 대언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진행해 보면 엘리야는 그랬잖아요. 사실 바알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을 싹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한다면 바알이 아닌 주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보였죠. 이사야 하나님의 구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서는 심판에 대한 경고, 에가에서는 죄에 대한 통곡과 긍휼을 구하는 것, 에스겔은 주의 환상 계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 호세아는 주께 돌이키라 그러니까 신랑 대신 주께로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엘은 심판, 아모스는 징계, 오바댜는 에돔, 요나는 선포 그리고 돌이킴. 그러니까 선포를 하러 갔죠. 이방 민족에게 선포하러 갔어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징계로부터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미가는 변론하자, 나훔은 주께서 철저히 끝내시다, 하박국 믿음으로 살리라, 스바냐 애곡하다, 학계 건축하라, 스가랴 질투, 말라기 도적질. 이 같은 내용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어쩌면 핵심되는 단어들을 하나 알고 계신다면은 그 책을 읽으실 때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조금 편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한번 조금 더 이제 대언자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봤다면 대언자 말고 왕이 있었었고 또한 이 제사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좀 특별하게 중요했던 내용은 성막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 성막 그리고 제사장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막은 장소인 거죠. 하나님께 섬기기 위한 장소. 그리고 제사장은 나의 문제를 대행해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성화의 길을 배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모형적으로 예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장소이고 대행자라면은 언제 그리고 무엇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그 체계를 딱 잘라서 말을 하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7대 절기와 5대 제사다. 7대 절기가 있고요. 5대 제사가 있다. 희생물,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게 있습니다. 근데 절기나 제사들 또한 특히 절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날을 기념하는 날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미래로서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모형이 또한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7대 절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7대 절기, 유대인의 7대 절기. 혹시 여러분 이렇게 차례를 기억하시나요? 먼저 첫 번째가 유월절이랍니다. 예, 패스오버라고 하죠. 넘어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다 장막절 이렇게 됩니다. 굳이 따지면은 하나씩 얘기를 하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입니다. 좀 외우기가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유, 무, 초, 오, 나, 속, 장 해보시죠. 유, 무, 초, 오, 나, 속, 장 따라해 보시죠. 야, 한번 해볼게요. 유, 무, 초, 오, 나, 속, 장 한번 해보시죠. 네, 쉬우시죠? 뭔가 외워진 것 같죠 벌써.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여러분 이미 외우신 거예요. 이제 유무초 나속장. 저렇게 생각했을 때 약간 유부초밥 같기도 하고, 좀 생각해 보시면 편해요. 약간은 이렇게 좀 외우시면 쉬우십니다. 왜 이게 생기게 됐느냐? 6월절은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집트에 내렸던 장자를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하지만 언약의 피를 바르면 문지방과 뭐죠? 마루 거기에다가 위 옆에 이렇게 바르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고 넘어가시겠다. 넘어간다 해서 6월입니다. 패스오버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무교절은 그 날 밤에 그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어요. 그거를 기념하는 거. 무교, 누룩이 안 들어갔다. 없을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무교절, 6월절 다음으로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집니다. 이거는 6월절 같은 경우는요, 그 종교력이라고 해서 원래는 우리가 아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해가지고 달력이 지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태양력의 1월이 아니라 태양력의 3월이 종교력 1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력 1월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달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로 따지자면은 종교력 1월 14일 그게 6월절이 되고, 그 다음 달부터 해서 이어지는 게 7일간 이어지는 게 무교절. 그 다음에 그 중에 초실절이라는 거는 6월절 이후에 3일 뒤에 3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뭐냐? 그 보리. 그러니까 보리를 먹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서 초실절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보리를 먹었는데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밀을 먹게 된 것에 대한 기념이 되어서 오순절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팔절은 나팔을 불러서 이날을 기념하라 하셔서 나팔절. 대속제일은 성막이 생긴 다음에 대속제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언약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날. 그래서 대속제일, 크게 속죄하는 날, 1년의 죄를 해방하는 날, 대속제일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그 이스라엘이 옛날에 그 애굽 땅에서 고생했던 날들을 기억하는 거. 그동안에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이 나그네 된 삶에 대한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서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죽으셨죠.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주셨다는 거. 그리고 무교절은 무교라는 것이 우리가 만찬할 때도 우리가 이스트 안 넣잖아요. 그죠? 뭐냐? 거룩한 빵덩이. 부패가 없으신 흠없는 예수님의 죽으심, 빵이 찢기듯이 죽어주신 거 우리를 위해. 그리고 또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의 빵, 예수님의 몸에 참여되는 거, 교회인 거죠.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된 것을 무교절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6월절부터 3일 만에 뒤니까 3일째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정확하게 보여주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거, 그걸 보입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보리를 먹은 게 아니라 밀을 먹게 됐어요. 이 사람이 밀 또한 처음 먹게 된 것을 감사하는 날이 되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성령님까지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에 묶여있는 날들로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뭐 한 6개월 정도 뒤쯤에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나팔절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에 우리를 불러주잖아요.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나팔과 같은 음성에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말하기를 주의 호령, 천사장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거기 우리가 올라갈 것입니다. 대속제일, 주님께서 이제는 올라가신다, 우리를 다 불러 오르실 뿐만 아니라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거에 대한 거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재림입니다. 재림, 대속제일. 왜냐? 언약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나와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알리는 날, 백성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는 날, 그러니까 재림으로 볼 수가 있고, 장막절은 천년왕국, 장막에 거하는 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 주님이 세워주실 그 왕국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시기로 따진다면은 초림에 가깝고요, 장막절은 재림에 대한 메시지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절기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냥 기념하는 날로만 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성막에 대한 것도 굉장히 모형적인 거였어요. 모형적인 것이었고, 앞으로도 나중에 다음 주에도 배우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70일에 같은 경우도 시기에 대한 대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에 대한 대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한 부분 또한 이거는 시기에 대한 것, 그 계획표에 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표를 보여주셔서 내가 무엇을 행할지를 드러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이 어떻게 또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이 날짜에 대한 개념을 두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나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아니라고 믿죠?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다면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태양력에 따른 어떤 행사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언제 오실지에 대한 계획표에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의미를 이미 함축적으로 두셨기 때문에 그 의미에 둔 날에 오실 거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한번 보시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몇 가지로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처럼 표현합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요, 약간 모형적으로 이 성막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을 때에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모든 백성이 바라보게 되는 그 모습을, 꼭 그 모습을 통해서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육체 안에 거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 안에 가득히 차 계신 것, 이걸로 보여주는데, 그 단어로서의 표현이, 거하신다는 표현이 그 그리스어 헬라어로서 표현하자면은 거한다는 표현이 타버나클에 대한 의미예요. 타버나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성막이라는 말은 거한다는 말과 거하다는 말과 헬라어로서의 성경에서의 용례가 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하셨죠. 동일하게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 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한다는 성막의 의미가 장막의 의미이기 때문에 장막절로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날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장과 레위기인가요? 역대상이죠. 역대상 24장과 28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그 생뚱맞게 침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쭉 나오면 좋은데 침례자 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다른 데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침례자 요한 얘기를 해요. 침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의 탄생 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자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었어요. 사가랴는 아비야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었다고 해요. 제사장도 집안에 따라서 그 24로 나누게 되고 집안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담당해서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한 집안이 다 맡는 게 아니라 서로 집안의 그 일들을 나눠서 맡게 되는 것이 됩니다. 24로 나누게 되는 게 역대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용을 보게 되면은 딱 보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나눈 거예요. 역대상에서. 근데 몇 번째였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3월, 종교력 3월 시반월 둘째 주 때에 아비야 계통이 섬기는 날이에요. 3월 둘째 주에 아비야가 하는 날입니다. 그랬을 때 사가랴가 갔을 때에 갈 때에 그 아내가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에 섬길 때에 수태한 것이 드러나요. 그렇다면은 3월 그러니까 중순쯤에 누구죠? 침례자 요한이 임신을 한 거죠. 엄마 뱃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태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세잖아요. 음력입니다. 근데 음력은 날수가 짧기 때문에 나중에 날수를 태양력이랑 맞추기 위해 날수를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는 게 9달로 보다는 것보다는 10달로 보는 게 조금 설득력이 있습니다. 10달을 더하면은 13개월 뒤에 애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13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반월 다음 달 4월 달이 되는 거죠. 13개월이니까 13개월 중순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결국 1월 그 첫째 달 중순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날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날이 무교절의 어느 날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 기간이랑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왜 얘기를 했느냐?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의 나이 차이가 6개월 차이로 보여지거든요. 6개월 차이. 그러면 요거를 무교절 더하기 6개월은 예수님 생일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교절의 그 말 그대로 6개월 뒤, 무교절의 6개월 뒤를 쭉 보게 되면은 장막절이 나오는 거예요. 날수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하는 거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장막절 기간쯤에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7월 중순이 되니까요. 7월 중순. 이렇게 되었을 때 두 번째 이처럼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요. 또한 우리가 역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반을 하셨다고 우리가 사역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반의 그 사역. 근데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러면은 33년 반이라는 게 결국은 33년을 사셨는데 사역에 3년 반이니까 3년을 다 떼고 결국 반년 뒤에 사역에, 그러니까 생일로부터 반년 뒤에 어린 양으로서 6월절날 돌아가셨다면은 정확하게 떨어질 때 이게 왜냐면 6월절과 이거는 무교절, 이거는 이렇게 오순절, 이거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날짜로 이었거든요. 그러면 얼추 장막절과 맞아 떨어져요. 얼추 역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면 6월절과 무교절 바로 그날은 이어지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날이기 때문인 거죠. 장막절로 떨어지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분명한 거는 크리스마스는 아니다. 왜냐,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12월 달 같은 경우는 도대체 그 목자들이 들녘에 나가가지고 밤새 그냥 얘기를 하다가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자 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방목을 할 수 있는 날짜는 아니에요. 추워서 방목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근데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장막절로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장막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혜병제님 이거 진짜 맞아요? 돈 거실래요? 라고 말하신다면 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제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는 많이 있지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헛되이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7대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표와 같아서 주님이 앞으로 무엇을 행하셨으며 또한 이전에 무엇을 행하셨으며 앞으로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한 계획표로서 보여주셨다는 거, 이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의 탄생조차도 주님이 정하셨던 어떤 의미를 두신 날과 다르게 주님이 행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 이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림으로서는 예수님은 장막절날 태어나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한 거룩한 빵덩이가 되어서 우리가 자신의 몸에 들어가게, 교회에 더하게 하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순절날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보증이 되어 주시러 오셨고, 또한 우리 안에 그 권능으로서 도움이 되어 주셨고, 재림으로서는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았을 때 나팔절날, 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에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며, 대속제일 자신을 드러내어 주실 주님께서 드러내어 주실 날이 있을 것이며, 또한 장막절날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자신의 거룩한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7대 절기를 통해서 배워보는 바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5대 헌물, 이거는 좀 짧습니다. 헌물 짧은 이유는 5개이기 때문이죠. 5대 헌물 한번 보게 됩니다. 아담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한 번 죄를 졌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니까 문제는 온갖 게 많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 온갖 문제가 가득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생활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죄들이 어떻게 미쳤는가, 이거는 온갖 것들로 막 미쳤어요. 근데 다시 오신 아담이신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는데, 한 번 순종하셨는데 이 모든 문제를 싹 보자기로 싸듯이 다 싸가지고 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5대 헌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즉 죄가 어떻게 미치셨는지 그 다양성을 보게 되는데, 그 다양성을 단 한 번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제거하신 그 주님의 의미를, 죽음의 의미를 헌물들, 5대 헌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외워볼 수 있는 방법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번제가 있고요. 번트 어퍼링이라고 용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음식 헌물, 그 다음에 화해 헌물, 그 다음에 죄 헌물이 있죠. 죄 헌물, 그리고 범법 헌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외우는 방법을 드리면은 번식해 죄범 하십시오. 번식해 죄범 따라해 볼까요? 번식해 죄범. 조금 우습다 하더라도 확실합니다. 예, 우리가 외울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번식해 죄범. 예, 뭔가 이렇게 번식해 이렇게 하니까 싹 들어오시죠. 번식해 죄범. 이미 여러분 오늘 7대 절개와 5대 헌물을 외우셨어요. 유무초나속장.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무초나속장. 번식해 죄범. 네, 외우신 겁니다. 예. 번제 어퍼링은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다 태워드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다 타는 거잖아요. 죄로 인한 존재가 어떠한 것도 남길 거 없이 다 타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신 거, 이것을 보여줍니다. 음식 헌물 같은 경우는 음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자신의 삶을 헌신이나 희생하는 것에 대한 의미로서 주님께 음식 헌물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고 흠 없으신 그리스도의 희생, 이거를 말합니다. 이거의 초점은 다 태워드리는 것, 죄로 인해 다 태워드리는 것이라면 이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한 의미이고, 화해 헌물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 헌물. 그러기 위해, 화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 사이좋게 지는 거, 피스 어퍼링이라고 하죠. 죄 헌물은 sin offering, 죄로 인해서 드리는 건데, 이것은 무지하게 누군가가 지은 죄, 나의 죄나 남의 죄, 그걸로 인해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아까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이, 화해 헌물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해의 화평 희생물로 죽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교제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님과 하는 교제에 우리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이게 몇 장이죠? 1장 3절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 너무 의미가 커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는 오직 아들과 아버지와 아는 그 끈끈한 교제, 어느 누구도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비신 그 하나님 자체의 교제예요. 교제권이에요. 근데 그거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냐? 화해의 헌물로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죄 헌물은 얘기를 했고, 범법 헌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 자신이나 상대방의 죄에 대한
자백과 배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차이점이 있어요. 희생물을 드릴 때 번제 업무는 남겨놓는 게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어요. 남겨놓는 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죠. 그죠? 제사장도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 음식 헌물과 화해 헌물은 음식 헌물은 어떤 헌신에 대한 것이었고 화해하는 것이니까 죄인조차도 주님과 화해하게 되는 사이이니까 세 명이 다 나눠 왔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고 기름진 건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리고 제사장이 받는 게 있고 또한 죄인인 사람이 받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과 사람이 또 남은 것들을 나눠 먹거든요, 같이. 이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더불어 죄인인 내가 같이 그 교제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것이 또한 의미가 있다. 온전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가지고 희생하셨고 나는 정 나와 상관없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거를 보여주게 되고, 이것은 죄와 범법에 대한 것은 죄로 인해서 드린 것이니까 죄인이 받을 건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받을 건 없어요. 죄인이 받을 건 없고, 이거와 다르게 하나님과 제사장은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 제사장의 목. 이때 죄인은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전체가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7대 절기와 더불어 이 5대 헌물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번 죽으셨구나 이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화해케 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와 더불어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의미, 참여하시는 거. 음식 헌물, 빵덩어리, 우리가 빵을 먹잖아요. 우리 저 만찬할 때 함께 누리는 거, 그 의미를 또한 갖게 하기도 하시고, 또 번제 헌물로서 또한 우리와는 다르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한 온전한 희생의 의미로서 또한 설명되는 것도 있고, 주님의 죽으심이요. 또한 죄 헌물, 범법 헌물로서 이 죄인의 이 문제를 뒤로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처리하신 그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사장은 누릴 것이 있지만 죄인은 분명히 어떤 문제를 이렇게 딱 이렇게 나뉘어서 보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게 됐느냐? 아담이 한 번 죄를 지어 불순종의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동일한 모형으로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게 그냥 절기들이 이런 게 있구나 했을 때는 그 내용의 의미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그냥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미로서 초림과 재림에 대한 부분으로 딱딱 나뉘면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 헌물에 대한 내용도 이 죄가 다만면으로 뻗쳐나가는데 이것을 한 번에 쌓아가지고 희생으로서 해결하셨다는 걸로 생각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실 때 편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정확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예수님은 놀라우시고 참 뛰어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죄로 인한 그 신음들, 주님께서 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할 때에 또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참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주님의 아들들로서 행해야 될 부분들을 또한 마땅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를 또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7대 절기를 통해서 보았을 때 주님께서 이처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낳아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신뢰하기에 참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에 참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자신이 우리의 삶 안에 더욱 크게 드러내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